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욕당했으니 나도 고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런 지방은 그 도시는 헤롯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도시를 만들어서 그 로마의 왕이었던 가이사에게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빌립이라는 그 왕이 가이사의 그 도시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 도시에는 특별한 그런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였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판을 모시는 그런 어떤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세웠고 그것을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바쳤다라고 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가지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굳이 말씀과 또한 전도를 통해서 그 땅에 간 것도 사실이지만 제자들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뜻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경험함으로써 보고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함께 행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함을 통하여서 지식과 지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27절을 통해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판신전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바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거룩한 복음의 메신저가 될 건데 그 메신저가 바로 이 판신전 위에 너희들의 진정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똑같은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짤막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칭찬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내리면 바로 하늘에서도 축복을 내릴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저주하면 하늘에서도 너의 그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저주할 것이다. 하늘의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김으로써
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사실은 쉽게 말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판신전, 바로 그 신전을 보면서 거룩한 그 땅 위에 신전이 세워지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한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메신저로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온전한 그 의미를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고백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진데 바로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선생님을 붙잡아서 항변한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나이가 어린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어떻게 말하던가, 예수님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피하십시오. 제가 막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 이런 제자가 있고 이런 나의 동역자가 있다면 정말 기쁜 일로 여기고 베드로를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던가요?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도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생사화복 가운데 특별히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속량이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바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배고픔도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7개를 가지고 수많은 군중을 먹였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이 로마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생각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강구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역할이고 사단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던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인도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던가요? 우리는 단지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고 많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사명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저 멸망의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비로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던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 예배당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온전한 본체이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굳이 읽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는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9장 1절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더 세미하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온전히 성령의 하나님만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간증하며 부여주어야 할 바로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면하셨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